로마서 5장 6에서 11절. 예수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최종 구원의 보장. 이는 모두 메시아가 하신 일에 기초합니다. 곧 우리가 아직 연약했던 바로 그때에 메시아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을 찾기란 드문 일입니다. 어쩌면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더욱더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화해한 마당에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까지 하는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러한 화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는 반면 바울 서신은 율법과 정의를 비롯해서 딱딱하고 신랄한 문제들만 다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외에는 정말 온갖 이상한 말들이 나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러한 의견에 정면으로 맞선다. 물론 요한복음에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한의 관점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러낸 가혹한 적대감과 제자들로부터 군중과 대제사장들, 빌라도에 이르는 모든 사람의 몰이해라는 용광로 속에서 담금질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바울의 관점은 맑은 여름날 아침 태양처럼 떠올라 이전의 모든 것을 자세히 비추어 준다. 그러므로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봐야 한다. 그러면 앞선 넉 장에서 말한 내용이 보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멋진 광경이 더 있다. 얼마나 눈부신 광경인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고 또 앞으로 필요로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졌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화해의 의미를 계속 탐구하면서 그러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셔야만 했던 일의 의미를 철저하게 검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탐구에 앞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울이 지금까지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상하고도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메시아 예수를 자세히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을 몸소 나타내시는 분을 보게 된다. 8절을 보라. 예수님이 상과 죽음을 통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여기서 성육신이란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내가 심각한 궁지에 빠져 있는 걸 알아. 널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을 보내서 내가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게. 메시아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면
이는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 존재, 십자가에 달리는 것보다 더 인간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 존재,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 완전히 현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다. 물론 바울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편지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가정하고 들어갈 뿐이다. 다른 편지에서 약간 언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예수님을 우리의 말처럼 완전한 신으로 확신했다. 또한 이를 자신의 생각 바깥에 덧붙여진 예외적인 신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데 묶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확신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한 바울의 관점을 하나로 묶어준다. 어떤 면에서 로마서 5에서 8장은 온통 소망에 관한 것이다. 이는 곧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서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사람은 최후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견고하고도 분명한 소망이다. 이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바울의 현재 관심사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8장에서 더 말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2장 1절에서 16절 이후로 독자들이 알아야 할 관점, 곧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구조되리라는 것을 부각한다. 칭의가 실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잊지 말라.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유념한다. 그는 2장에서 궁극적 미래를 설정한 바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고 이 심판은 전적으로 의롭고 공정하고 차별이 없을 것이다. 그런 사실이 우리를 뼛속 깊이 오싹하게 만들 수 있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런 다음 바울이 3장 21절에서 4장 25절에 아주 상세히 논한 것이 하나 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믿을 때 사람들은 현재 시점에서 이미 언약가족에 속해 있음을 확신한다는 것이다. 언약가족이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의롭다는 판결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아시는가? 아직도 살 날이 더 남아있고 앞으로 온갖 사악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를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의 판결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이러한 확신을 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5에서 8장의 많은 부분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쓴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보겠지만 다른 주요한 주제들도 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곧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현재 받은 판결이 미래에 재확인되는 그러한 소망으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확고히 기초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확고히 기초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약하고 무력한 죄인이었을 때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다가올 심판날에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우리에게
칭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온통 하나님께 대한 반역뿐이었던 마당에 달리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1절과 2절이 설명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더욱더라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는 다양한 논리체계, 특히 유대인의 논리체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도 하셨다면 쉬운 일은 더욱 수월하게 행하셔서 그 일을 완수하실 것이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깎아지른 암벽을 애써 올라온 사람이 산 정상을 코앞에 두고 풀숲에 난 완만한 산책로를 만났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경에 빠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악천후를 무릅쓰고 먼 길을 운전해온 사람이 하늘이 개고 해가 나올 무렵 드디어 친구 집에 도착해서 정원길을 올라가 배를 누르는 일만 남았을 때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9, 10절에 나타난 바울의 논증에 실린 힘이다. 11절은 약간 의외다. 여기서는 기뻐하다로 번역된 핵심 단어가 실말이다. 이 단어는 바울이 2장 17절과 3장 27절에서 말한 내용을 돌아본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은 것을 자랑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러한 기쁨과 자랑이 모두 공허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고난 중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시편 기자와 함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할 이유가 있다. 또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 지극히 오만하게 들릴 수 있고 특히 오늘날처럼 아니한 상대주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 말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에 언제나 놀라고 기뻐해야 한다. 사실 그러한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려는 본질적인 욕구 때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그러한 주장을 이루신 분이다. 바울은 다른 주인들이 최고 권위를 차지하고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다른 대안에 대해 공개하던 그런 세계에서 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